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중부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북부연합군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부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솔이라는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 약 15km 북방에 있는, 여기는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20배가 넘는 큰 성이 있고 인구만 약 4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하솔 왕 이름이 누구냐면 야빈이라는 왕인데, 북부에 있는 지역 왕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정확하게 갈릴리 호수 북쪽에 메론이라는 호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11장 4절에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제까지 여호수아는 승리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싸움은 가벼운 것인지도 몰라요. 지금 치러야 될 이 북부전쟁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군대였습니다. 말과 병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번 싸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활을 걸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이제까지 전쟁한 것은 다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한복판, 이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인데, 우리가 몇 번 이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북부 연합군을 보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11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싸울 것이다. 그리고 거기 있는 자들을 다 멸하라. 또 한 가지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이런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부셔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그걸 무기로 삼으려고 하지 말라. 말과 병거는 그때 당시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걸 의지하여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 전리품도 다 부셔버려라. 여호수아는 야빈이 이끄는 이 북부 이 연합군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본부예요.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또 이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한마디도 이렇게 묻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 왜 말의 힘줄을 끊어야 될까요? 왜 병거는 없애야 될까요? 왜 사람들은 다 멸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여호수아는 단 한 가지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전쟁을 치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갔고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그때 전쟁이 그쳤다. 그렇지만 완전히 그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자들과 또 계속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다 점령을 했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땅이 남아있었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천국에 보내기로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됩니다.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매일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치르는 영적 전쟁은 다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전쟁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래도록 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인생을 참 오래 살았는데 참 책이 몇 권이다. 그 책을 몇 권 쓴다고 하면 누가 볼까요? 볼 사람도 없어요. 내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던 자식들도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책이 나왔네. 다시 읽어봐야지. 그럴 자식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힘들었느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머슴살이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7년을 하루와 같이 살았다. 그런데도 라반이 사기를 쳐가지고 그 딸을 주지 아니하니까 7년을 또 살았습니다. 14년 동안을 하루처럼 지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길게 살았다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는 하루와 같이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고생스러웠지만 행복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였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잘 산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생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긴 전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피 흘리는 그런 싸움이지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 한 가지도 없었고 지금도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제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남은 우리 인생의 이 영적 전쟁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거기는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유목민으로 산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도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남의 땅 한 평 사가지고 거기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렇게 하고 이삭, 야곱이 대를 이어가는데 그들에게도 땅 한 평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자식에게 뭐 물려주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그래도 성공했지만 자기 땅은 아니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거기 본토백이들은 그래도 살만한데 이 나그네들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전부 다 집단적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누구도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냥 노예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거예요. 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오래 지났다고 해서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만만치 않아. 애들부터 어른까지 하나도 만만치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20절에 참 완악했다. 얼마나 완악한지 애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싸워서 때려 눕혀야 결국은 끝나는 싸움이지 그냥 갈수록 연합군을 만들고 갈수록 뭉치고 최신 무기를 끌고 와서 죽이겠다고 하고 이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완악했을까? 와서 막 빌고 막 애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와서 빌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자들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완전하게 정복하게 하시려고. 기본 사람들이 와서 비니까 살려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완악하니까 전부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20절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만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는 더 속이고 결코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완악함, 강팍함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결코 1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호수아서는 절반을 더 봐야 돼요. 이게 뭘 가르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23절에 있는 것처럼 땅을 분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썩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찌꺼기가 여기저기 잔뜩 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떨어내는 싸움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잔당들이 나와서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잘해도 완전한 승리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23절의 전쟁은 그쳤더라. 그러나 그쳤지만 그친 전쟁이 아니다. 그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오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아직 우리에게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축복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내 삶이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되어지도록 남은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